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문춘자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또 3일 예배를 주셔서 우리 아버지 믿음의 백성 믿음의 행제들 주님의 세상에 빠지고 세상의 죄를 짓고 세상에 물들까봐 주님 3일 예배를 주셔서 주님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일 예배는 병 고치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묵은 짐 지고 주님께 다 맡겨놓고 달려오는 모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는 알지를 못하오나 우리 주님은 하나하나 세심법 보십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눈물 뿌리고 통곡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그 눈물 기도 눈물 바가지로 주님의 세밀히 하나하나 경금하고 계신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눈물 기도 없이는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하나 보시고 주님의 그 기도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가 온전히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빈받지 말고 마음을 아버지 새롭게 함으로써 아버지 변화를 받으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붙들기를 원하여 달려온 한 사람 한 사람 발길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내가 오는 것 같지만 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도해주고 예수님의 통일해 주시어 온 걸로 믿사오니 주님의 그 발길에 주님께서 내가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덕적을 밟고 아사리밭을 밟을지라도 주님의 아버지 옥토 같은 발을 딛는 발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붙들어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주님의 악의 세력에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정한 목사님도 탄인해 씌우신 것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주고 성령님이 통일해서 씌워주신 걸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주님의 양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그 인간의 욕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그 천사들이 주님의 말씀의 통력을 아버지 안에 주시는 걸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주신다는 걸 믿고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희레바람에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얼음의 시름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아버지 예수님의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믿고 달려오는 모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한 목사님에게 오늘도 주며 내 생각으로는 어떤 기억을 씌웠지라도 우리 아버지 인도하는 건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통일해 주셔서 오늘 주님의 하나님의 당연히 주셔서 말씀을 아버지 전할 때 말씀이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도 알지를 못하는 크고 적은 뱀을 가지고 아버지 하늘에 맑은 새벽날에 크고 적은 별과 같은 말씀이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항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 내 뜻은 저희 아버지 하나님 더 늦자 더 자자 기울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능해 두능해야 우리 예수님께서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했습니다. 뱀과 같은 지혜를 가지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께 그가 같이 책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려요 소리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없이는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항시 자나깨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때는 하나님의 그 모심을 보시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버지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주실 걸 믿었고 하나님의 너희 그런 의인만 하나 있어도 너희 집에 어둠의 간세가 없으리라. 너희 아버지의 의인만 하나 있어도 주 아버지 하나님의 빛이 포장해 주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오는 아버지 믿음의 행자들은 그 같은 기도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의 옆에 계셔서 아버지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기도의 능력들이 되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눈을 열고 기도할 때 아버지의 세상으로 볼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의 눈을 띄어서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띄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곳에도 주님 항시 하나님의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기도가 항시 하나님 울려 퍼지는 아버지 기도가 되는 아버지 기도 도구들을 기도 아버지 하나님 묻성도들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또 이스백 사모님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의 박정하고 주님 둘이서 이렇게 나가서 노방전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사심의 신의 물을 자택해 하나님의 그 전도 나갈 때에 하나님의 누군가 은밀히 목마른 자들을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목마른 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의 이곳에 오는 자에게마도 하나님의 목이 말랐을지라도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 세상의 물은 임시 잠깐 목이 해결이 될지라도 아버지 내가 주는 물은 영생의 물이 아버지 영원히 아버지 생수가 솟아난다 했습니다. 너희 뱃속에까지 하나님의 아버지 생수가 솟아오른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같은 아버지 물 아버지 한수가 끊어지지 않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에 오는 자에게마도 하나님의 어떤 질병에 어떤 묵은짐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한 발 한 발 뒤듣고 한 발 한 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의 빛을 보지 못하면 그저 왔다 그저 가는 모심빼기는 안 되고 어둠의 간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하나님 기도할 때에 호련히 주님의 빛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빛의 아버지의 보기를 사모하고 눈물 뿌려 통곡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모심을 보고 예수님의 호련히 아버지 얼어만져 주실 걸 믿습니다. 항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쉬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항시 아버지의 기도가 아버지 울려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비가 내리다가도 주님 비가 그치면 하나님의 무지개살이 물살을 따라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그 같은 기도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해 줄 걸 믿고 저는 알지를 못하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 기도가 조금가라도 헛되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심령에 주님의 빛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렇게 우리 정아버지 정아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어머니의 종비 기도로 하나님의 세포대에 담아 포장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까지 주님께 재단에 씌워주신 걸 믿사오니 주님의 항시 하나님 재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늘의 아버지 하는 내성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심령에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에 아버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들어갈 때에 주님 어떤 질병도 아버지 놓아가지고 어떤 고난도 떨어질 걸 믿사오니 주님의 우리 예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주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시험이라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 내 중에는 아버지 지금은 미약할지라도 내 중에는 창대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내가 너희의 복을 받고 인내가 너희 축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어떤 난이 있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눈물 기도를 감찰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강을 이룰 때에 그거에 어디로 갑니까? 내 가정에 아버지 다 아버지 안에 차고 넘친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깨달을 영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저는 알지를 못하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니 주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825쪽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355장이 우리 김정근 전사님이 좋아하시는 찬양이에요. 가사가 참 좋죠. 예, 가사 참 좋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송축하며 라는 제목인데, 월가의 전설로 불려온 억만장자 투자가 존 템플턴 경이 2008년 7월 8일 향년 95세로 별세했습니다. 영국계 미국인 실업가인 템플턴은 종교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상을 1972년에 제정하여 매년 전 세계 범종교인 중에서 최고 지도자에게 시상과 함께 막대한 상금을 수여하고 있는데 34,000파운드, 한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1회 수상자는 인도에 살아있는 성자로 꼽히는 테레사 수녀, 이후 미국의 빌리 그레함, 파키스탄의 회교 지도자 이나물라 칸 등이 수상했고,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1992년에 한경직 목사가 수상을 했습니다. 템플턴상을 수상했다는 것이 개인의 명예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교계의 명예이기도 했습니다. 이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63빌딩 코스모스 홀에서 템플턴상 수상 축하 예배를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한경직 목사는 뜻밖에도 자신은 일본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한 목사이므로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내용을 고백을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문제는 일제시대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커다란 쟁점이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독교가 분열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사참배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나눠졌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주기철 목사님 외에는 다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근데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적은 없었는데, 가장 청렴하다고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는 한경직 목사의 이 같은 회개는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는데, 90세의 나이까지 그의 가슴 속에 묻어놓았던 자신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려 하지 않고 오히려 감추려고 하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치부를 만천하에 공개하죠.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족보 역시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소개한 마태복음 1장을 살펴보면 거룩해야 할 예수님의 족보가 인간의 온갖 추악한 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인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마태복음 1장 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다윗이 감추고 싶은 가장 큰 수치스러운 일을 지금 거기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부인이 솔로몬의 어머니를 다윗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충성된 우리아를 모살, 계획적으로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이것은 평생 감추고 싶은 것인데 성경은 이것을 고발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참 감추고 싶은 건데, 신앙적으로 보면 모살, 계획적인 살인은 사형이죠.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것도, 간음한 것도 사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죽지 않은 것은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법을 어겼는데 그를 회개했다고 해서 용서하신다는 것은, 그러나 여러분 그 죄의 흔적은 하나님께서 그 집에 칼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계속될 것이다. 죄값이 남았어요.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면했지만 그러나 그 후유증, 죄값은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누리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3, 4대까지 저주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다윗의 저주는 3, 4대가 아니고 그 집에서 영원히 칼이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첫 번째 수치스러운 감추고 싶은 일이고,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은 두 번째 감추고 싶은 이야기인데, 거기 34편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제목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하루가 다르게 위상이 높아지는 다윗을 시기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했죠. 도망가다 갈 데가 없어서 가드와 아기스에게 도망갑니다. 가드가 어디냐면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러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여자들이 노래를 불렀죠? 어떻게 노래를 불렀어요? 천천만만을 노래 불렀습니다. 그것을 가드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의 그 신하들이 뭐라 그랬어요? 천천만만의 노래를 말하면서 다윗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때에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살려고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는 시, 이것은 다윗이 감추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다윗은 그 감추고 싶은 이야기를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에 이렇게 긁으면서 아기스가 보니까 야, 미친놈을 왜 데리고 왔냐 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내쫓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간 지혜를 주셔서 미친 채 와서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을 지금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 천천 다윗은 만만, 이 노래가요, 사무엘상 21장 11절에 그 노래가 가드 사람들까지 그것을 듣고 그 노래에 대해서 알고 다윗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 찬송가 355장? 예? 35장? 335장? 예. 그건 우리 김정근 전사님이 좋아하시는 찬송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335장 할 때마다 김정근 전사님이 좋아하시는 찬송가, 그 가사가 어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좋아하는 찬송가, 그것을 우리 찬미자매가 오늘 91장? 예? 그래. 우리 찬미자매가 91장을 해서 우리 찬미자매의 신앙 고백이 91장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치광이 노릇을 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인 것 같지만 그것을 감추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그 지혜를 주셨다 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 응답받았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면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9절에 이렇게 노래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살려주셨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항상 송축했고 앞으로도 찬양하겠사오니 여러분도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십시오 하고 비슷한 말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성도였다면 목사가 되어서 순교라고 각오해야지 그깟 위협이 두려워서 신사참배를 한 주제에 어떻게 우리를 향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지 참 뻔뻔한 사람이다 비난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은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그 가사처럼 자기가 신사참배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가 계속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백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용맹한 다윗이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 적대국으로 망명했을 때에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침을 질질 흘리는 미추광이 지글해서 겨우 목숨을 건졌다는 소문이 인근 각처에 다 퍼졌을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비겁자인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다윗을 동정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숨을 구걸했는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동정하면서 다윗처럼 정말 목숨을 잃을 뻔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막 자랑만 했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의 부족함을,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다윗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하고, 다윗과 같은 비겁한 인생을 사는 인생들도 어떻게 해요? 다윗의 말에 위로를 받고 몰려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핍박자요, 살인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간증하는 것은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 같은, 그 전에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나 같은 쌍놈이, 그리고 쌍놈이라고 그랬어. 나 같은 쌍놈이, 예? 나 같은 쌍놈이 옳다함 얻으면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오산이 기도원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그 이옥한가 그 여자 목사님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예? 나 같은 사람이 남편은 죽고 지하 개척교회에서 예? 월세 걱정하고 전기 끊는다 전기세 걱정하고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쌀을 보내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숭아를 보내주시고 뭐 감을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는데 기도하는 권사님이 갖고 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나무 믿도록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요,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고백을 듣고 모여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4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6절에 그래서 다윗이 뭐 전쟁에서 제가 이겼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무슨 연기자도 아니고 그 순간에 그렇게 침을 질질 흘리고 뭐 벽에 뭐 몸을 긋고 뭐 미친하게 한 것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제가 말씀드렸죠. 부목사 때 질문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때 대답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때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 지혜를 주셨는데 저도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순간, 여러분 기도는 기도에 대해서 어느 사람이 책을 썼는데 화살기도가 있다고. 화살기도는 순간, 그 짧은 화살을 쏘는 그 순간에 짧은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순간.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은 믿음의 사람이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것은 부르짖음은 기도죠.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17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20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달리셨을 때에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뼈를 꺾어 갖고 죽입니다. 근데 죽으셨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20절은 이게 십자가에서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보고, 다윗이 자신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의인은 여기서 혀에서 악을 금하고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으로 찾아 따르는 사람. 13절 1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의인은. 그래서 다윗이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자신들의 처지와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러니까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다 상처받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다윗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어떤가 했을 때에 그 바라크,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건 다 아시죠? 다윗이 어떤 순간에든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찾아본 것이 이제 수치, 아까 우리 한경직 목사님의 그 자기의 수치를 고백한 것처럼 다윗이 자기의 수치를 고백한 것처럼 수치라는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헤르파라는 말로 했어요. 조롱, 조소, 비난, 치욕. 그래서 헤르파는 사무엘상 17장 25절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불명예.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노래 천천만만은 다윗을 위험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자기를 높이는 노래는 자기를 위험하게 만들 수, 적을 많이 만들 수가 있어. 자기를 높이는 노래.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수치, 내가 미친 채 했다, 침을 흘렸다, 뭐 이러면서 자기의 그 수치를 고백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고 찬양의 사람이 되면서 그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라는 것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좋은 건 아닌데, 이것이 헤르파가 이제 지도자, 동네 사람들의 입에 비난과 조롱, 멸시당하는 것. 근데 이것이요, 이게 옛날 사람들은 염치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창피해서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작은 동네 사람들이나 지금 작은 교회나 똑같아. 작은 교회에서도 이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여러분은 모르시죠? 자기는 잘 몰라. 근데 사람들이 뒤에서 노래를 해, 여러분. 어떤 노래를 하는지. 그것이 자기를 높이는 노래들은 위험한 노래야. 왜냐?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느 권사님을 내가 참 대단하다 그랬더니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말래. 왜 그러냐니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래서 내가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했어. 그런데 목사님이 자기를 칭찬하면, 높이면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야. 그 말이 맞는 거야. 작은 교회나 작은 동네, 어느 제가 도곡교회에 있을 때
사모님 개척교회 지하니까는 어떤 집사님이 굉장히 막 설거지를 열심히 해서 참 대단하다고 이제 사모님이 칭찬한 거야. 그게 옆에 있는 사람은 시험 들었어. 그래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를 절대 안 해. 사람들 앞에서 누구 칭찬하는 얘기를 안 해. 이게 지금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뭐 사울이 죽인 사람 천천히다 그러면 비교가 되잖아. 그때부터 위험해지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 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저는 이제 40일 금식 기도하고 거기 가서 설교를 했으니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근데 권사님들은요, 나가면서요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입술로만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졸어나 했더니 그거 괜히 목사님 귀에 들어가면 부목사 미움받아. 조금 있다가 부목사는 오래 있는 게 아니야,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부목사는 오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시더라고. 그래서 난 7년 있었어 거기. 제일 오래 있었어 거기서. 여러분, 천천만만이란 노래는 자기를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데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수치스럽고 이런 노래는 다윗을 동정하고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뒷담화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어떻다 저떻다 막 말이 많아.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었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찬양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나중에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때 기도하면요, 그것이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저주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잖아. 십자가 뒤에는 능력이잖아.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 앞에를 보고 도망가면 안 되고 십자가 뒤에 부활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남들이 보기에는 다윗이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아버지 하나님 동정하고 위로하며 같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천천만만을 자랑하면 위험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 고백이 찬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나눔이 있기를